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의 25번째 괴죠. 천뇌 무망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무망괴의 괴상, 괴명, 핵심 의미, 운세, 메시지, 교훈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망괴의 괴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괴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시면은 양, 양,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괴는 양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하괴는 양,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린다, 또는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하늘이 우레를 진동을 시키고 출발을 시키고 움직이게 하니까요. 이 우레에 따라서 만물도 다 같이 움직이니 바로 천뇌 무망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괴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사. 괴사를 보시면은 우리 한글로 적어볼까요? 무망, 원형 이정, 그 다음 기비정 유생, 분리유유왕, 이렇게 되죠. 원형 이정, 기비정 유생, 분리유유왕,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망괴의 핵심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무망괴의 핵심 의미는 진솔함 또는 진실함, 자연스러움, 또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게 결국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하늘이 우레를 치게 하고 하늘이 우레를 움직이게 하니 거기에 전혀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았죠. 그대로 하늘이 우리를 통해서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또는 진솔하고 자연스럽고 전혀 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핵심 의미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괴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원형 이정,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즉 원형 이정의 4개 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괴사에 원형 이정이 모두 나오는 괴가 무슨 괴가 있죠? 건, 곤, 준, 근, 곤, 준, 그 다음 무망, 혁, 근괴, 공괴, 중괴, 무망괴, 혁괴, 이런 괴들에는 원형 이정이라는 괴사가 모두 한꺼번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이정이 함께 나오는 괴는
운세가 좋은 개다 또는 좋은 개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원형이정의 4가지 덕을 이 천례무망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를 보면은 원형이정, 원과 형과 이와 정의 4가지 덕이 있다. 기비정유생, 이 바르다는 얘기죠. 이 비자는, 주역에서 이 비자는 이 안일 비자하고 같이 쓰입니다. 바르지 않으면 지향이 있으니 나아가는 발을 두면 이롭지 않다. 나아가는 발을 두면 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형이정, 원형이정에 대해서 왜 괴사에 원형이정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근에 무슨 물상이 있죠? 하늘을 상징하는 건교의 물상입니다. 하괴진에 우레를 상징하는 진귀의 모습입니다. 즉, 건교는 하늘의 물상이 있고 진은 우레의 물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대로의 물상이 있죠. 대로. 큰 길이라는 뜻이죠. 대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하늘에서 난 큰 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길. 또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하늘로 난 큰 길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난 큰 길이고 밑에서 위로 보면은 하늘로 향하고 있는 큰 길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길이니까 천지도입니다. 하늘의 길이라는 뜻이죠. 천지도.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하늘로 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건 인지도입니다. 하늘로 가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천지도, 인지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지도, 인지도는 위에서 읽으면 하늘의 길이요, 아래에서 읽으면 사람의 길입니다. 바로 중룡에서 얘기하는, 중룡에 무슨 글귀가 나오냐면 성자,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다. 이런 문구가 나오죠. 즉 성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성자를 파자하면은 말씀은 닭이 이룰 성자를 했습니다. 즉 말한 대로 이룬다 또는 말한 대로 실천한다.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진솔하죠. 그래서 이 성자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늘의 물상, 즉 건의 물상에 성자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룡의 이 성자는 하늘의 도요, 성으로 가는 자는 사람의 도다 라는 문구가 중룡에 나오는 구절과 바로 합치하죠. 즉 천례무망개는 성자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자, 하늘의 도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즉 하늘의 길로 올라가는 사람의 길, 이 인지도입니다. 천지도고 인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망개에는 하늘의 도인 성과, 이 성이 하늘의 뜻이라 그랬죠. 하늘의 도인 성과 성으로 나아가는 성지, 이 성은 하늘의 도고 성지는 하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늘의 도인 성과 하늘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성지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 아주 경사스럽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원형 이정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비정유생을 볼까요? 기비정유생. 기비정유생, 여기입니다. 기비정유생.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있으니,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서 기비정유생의 생. 재앙, 생자입니다. 재앙을 뜻하는 생입니다. 기비정유생의 생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겨난 재앙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겨난 재앙. 재앙이 생겨나는 원인은 자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비정이죠. 비정. 자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생겨난 걸 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앙이 생겨나는 원인은 자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만괴에서 발음을 얻은 것은 천뇌 무만괴로 되어 있는 이 괴상을 보면은 발음을 얻은 것은 초요, 그쵸? 1, 3, 5가 양효가 와야 되고 2, 4, 6은 음효가 와야 됩니다. 그죠? 홀수는 양효를 뜻하고 짝수는 음효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음을 얻은 것은 뭐죠? 여기 초유의 양효, 그 다음 6위의 음효, 두 번째 효니까 짝수니까 음효가 와야죠. 양효가 왔고 음효가 왔습니다. 3은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발음 얻지 못했습니다. 또 4요는 네 번째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또 발음 얻지 못했죠. 또 다섯 번째 자리는 홀수 자리니까 양효가 와야 됩니다. 양효가 왔죠. 여섯 번째 상효 자리는 짝수니까 음효가 와야 되죠. 양효가 왔습니다. 발음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음을 얻은 게 3개, 발음을 얻지 못한 게 3개, 각각 반입니다. 반만씩이죠. 그러니까 발음과 바르지 않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하면 재앙이 생긴다는 이 경고문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기비정유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비정유생이 나온 물상을 보면은 먼저 상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비정유생, 즉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있다는 이 물상은 여기서 2호와 3호는 음과 음으로 되어 있죠. 다른 교는 다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공계에서 공계는 음효가 3개인 경우에 공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계에서만 음효가 2개 연이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공계의 약칭, 공계의 약칭이라 해서 공계의 약칭으로 공계로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하괴의 지는 양음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효가 두 개 연이어 있죠. 음효가 두 개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약칭입니다. 이 공개의 약칭은 공개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공개만 그렇습니다. 다른 개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공개는, 이 공개의 반대개는 무슨 개입니까? 근개죠. 세 개로 있는 공개의 반대개,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착괴, 효가 바뀐 거죠. 이는 이 근괴입니다. 이 근괴에는 바르다는 물상이 있죠. 바르다. 그리고 이 하괴 공개의 약칭인 이 하괴 공개의 약칭은 근괴의 반대개니까 반대개는 반대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이 아니고 비정, 바르지 않다라는 물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주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비자로. 이 비자는 이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의 약칭이 근괴와 반대괴니까 근괴가 발음의 물상이 있고 공개는 근괴의 반대괴니까 발음이 아니라 바르지 않다는 그런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생, 재앙생이죠. 그죠? 이 재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보면, 자,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계를 볼까요? 호계를 보면 2, 3, 4호가 4개가 되죠. 양. 그 다음, 양입니다. 그러니까 호계라 그러면 2, 3, 4호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호를 외호계로 한댔습니다. 외호계. 그럼 양이 되죠. 2, 3, 4 양 양양 양양. 그래서 위에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 그죠? 아래는 산을 상징하는 강개입니다. 즉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 그 다음 산을 상징하는 강개, 그 바람은 풍이죠. 그죠? 풍. 그래서 풍산점개가 됩니다. 풍산점. 자, 여기서 이 보면 하괴가 양으로 되어 있고 상괴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되어 있는 이 송괴는 바람이라는 물상이 있고 동시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훼손 안 된다는 훼손의 물상이 이 송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훼손은 뭐로 파생되느냐? 재앙으로 파생이 되죠. 그래서 이 재앙생자는 외호계 3, 4, 5로 구성된 외호계의 송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상으로 기비정 유생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리유유왕을 볼까요? 분리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다. 분리유유왕입니다. 무망은 망령됨이 없음이고 하늘과 사람은 서로 교감함으로 옛날 선유들은, 즉 앞서 있는 유학자들은 망령됨이 없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망 자체가 계명인 무망이 망령됨이 없다고 하고 또 하늘과 사람은,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지, 그 다음에 하늘로 난 길을 가는 성지,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이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옛날 선비유학자들은 망령됨이 없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길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길이 성이랬습니다. 하늘의 길이 바로 천지도 하늘의 길이 성이라 그랬죠. 하지만 하늘의 길인 성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늘이 스스로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만계는 하늘의 명인 성, 그 다음 거기로 되돌아가려는 성지, 그 하늘의 길로 되돌아가려는 성지,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멀리 나아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성의 상태로 성지는 성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성의 상태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원래 무만기에 있다고 무만기가 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성의 상태로 되돌지 않고 망령되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길인 성, 하늘로 난 길을 가는 성지, 이 성지는 반드시 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성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성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망령되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유유왕, 멀리 나아감을 둠이 이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상으로 볼 때 이 분리유유왕을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은 하괴진에 양음으로 되어 있는 하괴진에 무슨 물상이 있다 했죠? 대로의 물상이 대로. 그렇죠, 그죠? 하괴진에 대로의 물상이 있으니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왜? 길은 가는 것이니까요. 나아가는 것이 되지만 내 호계가 뭐랬죠? 2, 3, 4효로 된 게 내 호계를 했습니다. 양입니다. 양. 이거는 산을 상징하죠. 산을 상징하는 강괴입니다. 여기에는 산 외에도 멈춤이라는 물상이 있죠. 멈춤. 즉 대로를 뜻하는 물상에서 나아간다는 뜻이 파생이 되는데 나아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나아가는 것을 멈추라고 괴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대로를 막고 있으니까 이때 대로를 상징하는 징계가 하늘로 나아가고 싶으나 위에서 양으로 구성된 네 호계, 2, 3, 4호로 구성된 네 호계가 산을 상징하고 산도 산을 상징하는 강괴이면서 멈춤이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아간 말을 멈춰야 된다고 괴상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유유왕, 나아가는 법을 두면 이롭지 않다라는 물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 괴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망괴는 망령됨이 없이 하늘을 뜻하는 성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솔하고 꾸밈이 없고 하는 무망계의 핵심 의미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를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상활.
천하뇌행, 물려물망, 물려무망이죠. 물려무망, 선왕이, 무대시 육만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뇌행, 천하뇌행, 물려무망, 물려무망, 선왕이, 선왕이, 무대시 육만물, 무대시 육만물. 이렇게 상사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말을 번역하면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리니, 바로 천하뇌행이라는 게, 이 천하뇌행인 게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린다는 뜻이죠. 그대로 한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하늘 아래 우레가 내리니 사물이 더불어, 더불이 여자죠. 사물이 더불어 망령됨이 없으니, 즉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리고 사물이 더불어 망령됨이 없으니 선왕은 이를 보고서 때에 맞추어 무성하게 하고 만물을 기른다. 이런 상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망계는, 천내무망계는 위는 하늘입니다. 하늘이죠, 그죠? 하늘. 양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순양입니다. 순수하게 양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하계는 뭡니까? 하계는 우레입니다. 하계는 우레. 이거는 초효만 순양입니다. 초효만 순양이죠. 하늘은 순수하게 양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는 초요만 순양입니다. 즉 이거는 천도의 체가 됩니다. 천도, 하늘의 도의 체가 됩니다. 본체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우레는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레를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용이 됩니다. 즉 체는 본체,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용은 쓰이는 것, 즉 작용 또는 파생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 체는 근본을 얘기하고 체는 파생된 걸 얘기합니다. 또 체는 본체를 얘기하고 용은 작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 세 개로 이루어진 소성계가 총 8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8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근계와 공계를 빼고 양계는 뭐가 있을까요? 징계,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 그 다음 물을 상징하는 감계, 그 다음 산을 상징하는 강괴, 우레를 상징하는 이 징계죠. 이건 물을 상징하는 강괴입니다. 이건 산을 상징하는 강괴죠. 이 세 개의 괴가 양괴입니다. 왜 양괴입니까? 이 보면은 다 양효가 하나씩 있죠. 양효가 하나씩 있죠. 음효가 양효보다 더 많은데 왜 양괴를 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시겠지만 주역에서는
적은 것이 힘이 센 겁니다. 적은 것이 그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기서는 양효가 어미보다 적으니까 이게 교회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건 양교를 하는 겁니다. 강교도 마찬가지도 양효가 하나, 산을 상징하는 강교도 양효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이 세 가지는 양교라고 부릅니다. 양교. 자, 양교 세 개 중에서 이 진교만이 우레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게 활발합니다. 또, 진교에는 활발한 뜻도 인과 분과 동시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무성하다, 무성하다. 이걸 아예 진교의 물상을 한번 볼까요? 진교의 물상에 보면 진교는 봄, 초목, 그 다음에 심다, 그 다음에 번창하여 빛나, 이런 물상을 이 진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교는 다른 두 개의 양교에 비해서 활발하고 무성하며 또 선명합니다. 왜? 이 진교는 또 용이라는 물상이에요. 용. 용은 선명합니다. 땅에서 하늘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 진은 양교로서 진을 소근계, 근교에 속하는 조그만 근교다. 그래서 소근교라고도 부릅니다. 즉, 하늘이 세 개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이 우레를 작동을 시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치게 만들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이 진교는 근교의 동생이다. 그래서 소근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교의 물상과 근교의 물상에는 같은 물상이 많이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근교라고 하고, 이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복계를 한번 볼 거예요. 지례복.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죠. 지례복은 교상을 표시하면은 양이 하나고 음이 5개죠. 그래서 지례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이 24번째 개죠. 이게 25번째 개고, 지례복인데 이 양효가 맨 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계는 하늘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 음이 있는데 맨 밑에 양효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뿌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진은 근의 작용을 행하는 것이므로 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내무망이라고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계는 근교의 동생이다. 그래서 소근교라고 부른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내무망계를 보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근교가 소근교인 우레를 시켜서 밑에서 작공을 하고 하죠. 즉, 우레를 치게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물이 더불어 무망한다는 게 상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물이 더불어 망령됨이 없다. 물려물망. 사물이 더불어 망령됨이 없다. 물려무망입니다. 물려무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물이 더불어 망령됨이 없다. 이 여자는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하다. 같이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리니 사물이 같이하여 망령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물이 같이하여 망령됨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도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그죠? 즉 하늘의 명입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여기서 선왕이 이를 보고서 무대시 육만물에 무대시를 볼까요? 무대시를 보면 때에 맞추어 무성하게 한다라는 뜻이 무대시입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는 것은 진의 물상으로 노력하다는 뜻으로 파생됩니다. 진은 움직이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소근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무성하다는 것은 진의 물상으로 노력하다는 뜻으로 파생되고, 또 때에 맞추는 때란 것은, 때의 물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때. 이건 바로 하늘이죠. 우리가 천시라고 배웠습니다. 때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천시가 나온 것은 바로 이 하늘이, 이 때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무대시는, 이 무대시는 시간에 맞추어 무성하게 한다. 시간에 맞추어 무성하게 한다는 구절에서 때에 맞추는 대시는 하늘을 뜻하는 근교의 물상입니다. 또 무성하게 한다는 징계의 물상입니다. 지금 지어졌습니다만 징계의 물상에 번성하여 빛남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번성하여 빛남. 즉 번성하다는 물상이 이 징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시, 무성하게 한다는 물상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대시는, 이 무대시는 힘써 노력하여 천시에 맞추려는 것이니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때 맞추어 무성하게 한다는 것은 물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 번성하여 빛난다는 이 물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진은 봄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땅 밑에 양요가 하나 생겨난 거죠. 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우레를 상징하는 징겨가 봄을 상징한다고, 또 봄의 왕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 만물을 기른다. 육만물을 볼까요? 육만물을 보면은 육만물은 만물을 기른다 해서 만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만물. 이 물상은, 만물이라는 물상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음료 두 개가 연이어 있으면은 그거는 공기의 약칭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음료 두 개가 연이어 있죠. 이건 공기의 물상입니다. 이 공기의 물상에는 많음이라는 물상이 있죠. 많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또 기른다. 만물을 기른다는 육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설교전에 보면요, 만물이 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물이 진에서. 또 이 진교에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진에는 심따라 물상이 있습니다. 즉 기른다는 물상이죠. 여기에서 육이란 상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공계의 약칭인 이 두 개의 곤에서 만물이 나오는 겁니다. 만물. 이렇게 우리가 물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만개 상사는 상계와 하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천하뇌행, 하늘 아래 우레가 울린다.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묘사를 해주죠.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자연을 묘사하면서 상계 하늘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하계 우레를 말하고, 인간사를 묘사하면서는 상계 선왕을 먼저 얘기하고 이어서 하계의 생명력, 무대시 육만물이라는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분명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주역의 접근법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주역에서는 모든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괴를 그릴 때도 천리 무만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걸어 올라가죠. 양, 양, 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천뇌 무망입니다. 이렇게 주역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상사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라 여긴 연산력의 산물이다라고 상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는 주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라의 연산력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나라는, 즉 주역을 만든 게 주나라죠, 그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월은 동지를 얘기하죠. 자월을 1년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원, 형, 리, 정입니다. 우리 원형 예정 나왔었죠, 그죠? 이게 봄, 이게 여름, 이게 가을, 이게 겨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지가 여기 시작되죠. 여기가 자축, 임묘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시가 또는 동지를 표시하는 이 자가 1년의 시작점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자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겨울에 모든 게 시작이 된다. 겨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은 이 원형 이정, 원형 리정의 출현 빈도를 보면은 원이 27회, 근데 정은 무려 111회가 등장합니다. 이 정은 111회, 이 원은 27회입니다. 그 정도로 봄을 상징하는 원보다는 겨울을 상징하고 또 자신의 수신의 기간을 가지는 겨울을 상징하는 정이 111번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주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이 봄보다는 덕행을 쌓는 이 겨울을 더 중요시 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원형 이정 중에 정이 111회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무만개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만개는 망령됨이 없다 또는 진솔하다, 자연 그대로다, 인위적이지 않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는 메시지는 진실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더 많은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내일 모레 2월 4일은 겨울이 지나고 봄에 들어서는 입춘입니다. 그동안 겨울에 머물렀던 몸을 활짝 기지개를 펴는 그런 시절이죠. 다 같이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더 활기찬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